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관 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의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라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는 다 이리로 관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회개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십자가 사건을 결합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명사는 믿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형성된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서의 이 믿음은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목적어로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요, 성경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이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주를 이루고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이것은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용어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형상화할 수 없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원전에 이 영혼의 세계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물론 잠언의 4장과 8장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통용되던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그 이전 이름은 누우스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로고스로 이제 불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에는 왕성했는데, 그 당시 모든 이 학자들은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 관직에 진출을 하려면 사서 삼경을 알아야 됐습니다. 사서 삼경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세계에서는요, 그리스 철학이 당시에 보편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등용을 하고 어떤 학문적인 논의를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헬레니즘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문이었고 보편화된 학문이었고 오히려 헤브라이즘이 이 변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말하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브라이즘하고 접목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것이 이제 편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아마 잠언 4장과 8장에 있는 그 지혜 사상과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리스 세계에서 이 로고스 혹은 마음, 누스, 이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바로 존재자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존재를 분유해서 나누어 주어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위 하나님은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그것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고스는요, 하나의 마음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몸을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을 나누어준 존재가 바로 이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육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물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진리를 찾는 자들의 마음은 전부 이 로고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육신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의 그리스도는요, 진리의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모든 진리를 찾는 자들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의 이 그리스도는요, 왕은요, 그리스도는요, 진리가 성육신하신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 되신 분이 마음 자체 되시고 말씀 자체 되시고 진리 자체 되신 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고스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자, 로고스의 성육신을 믿는 자, 나도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 되는 자, 이들은 이제 말씀 하나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도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원형이 무엇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이분과 연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것을 혼인 메타포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이 진리,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 안에 로고스가 있는데,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원형이 와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원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명제 안에 사실은 이 믿음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명제 안에는 믿음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형이신 그분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하자면 내 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신을 나누어 주신 그 원형이신 로고스가 와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영혼을 대표하여서 십자가를 졌다. 이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는 같은 용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기도의 대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서 십자가 제사의 사건을 우리 기도 속에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사의 사건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번제의 제사 형태로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 속에서 온통 기도 제목만을 나열합니다. 그 기도 제목 전부 다 땅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축복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중보기도를 기도의 중심으로 합니다. 중보기도도 잘못하다 보면은요, 특히 이성에 대한 중보기도는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정욕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목기도나 중보기도는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인데, 이것이 번제인데,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례는요,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확장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언제든지 그 십자가 사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우리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기도를 상당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몸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성전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의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십자가만 덜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래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불길이고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1시간 정도를 번제의 제사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30분 정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고백함을 통해서 생애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십자가에 내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20-30분 정도를 저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신령은 성령이고요. 원어도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로고스의 내용물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내 안에도 자그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태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태웁니다. 죄를 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이때 나를 태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몸을 태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그곳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이것은 기도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하시고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 바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고요. 또 이 믿음은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단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전체적인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그것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믿음과 세례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제가 금방 다 사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나누어 주었는데 바로 이분이 오신 것이다. 바로 이분과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걸 깨닫기만 하고 이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복음 안에는 이 명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접목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접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고스가
나에게 로고스를 나누어 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영혼, 몸, 이 영이 정신이거든요. 이것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나누어 준 분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나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이 로고스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정신이 있는데, 내 안에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와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보기만 하면은 나는 그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접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로고스, 모든 이 로고스를 나누어 주신 분, 인간 정신을, 인간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우리는 묘사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만 하면은 이건 내 안에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오류가 무엇이었냐? 이것을 지식에만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나 중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번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행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기도, 세례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탑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혜롭게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이분을 내 주로 섬기면 이제는 이것이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내용물들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의 내용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요, 한 납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 납병 환자는 나와서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극존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지금 계시가 임한 겁니다. 조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봤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제 그의 아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여기에 대한 이 계시와 조명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에 큰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 다른 제3자에게 청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서 이걸 고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권능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 사용을 예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요,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에서 상업적으로 제일 큰 도시,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들 100명을 거느린 그러한 장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로고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고요, 또 로고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 로마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으로서 아주 고위공직자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그리스 철학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철학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누구냐면요, 진리의 왕입니다. 로고스, 말씀, 마음, 이것의 내용물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 세계에서의 그리스도는요, 진리의 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보면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진리를 찾는 자들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에서 이 로고스는 진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든 다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비진리가 실현이 되면 안 되겠죠. 진리는 고스란히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 와서 말씀을 하면은 그 내용은 곧바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가버나움 백부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리스 철학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고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는 유대인의 세계에 와서
유대교를 보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명제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의 내용물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에 있는 각각의 명제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 아까 한 납병 환자가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이제 이 백부장은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진리의 왕이 지금 오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다음 문단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집을 성경에서는 본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썩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1년 동안 할 때 계속 베드로의 집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에 배도 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이 상당한 그러한 이 전문직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꽤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속 기거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모든 사람마다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식은요, 무의식의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은 그의 무의식에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가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이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 무의식의 주인은 본능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정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의식의 세계 속에다가 자꾸 그 생각을 쏘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추적을 해보면 그 사람 무의식의 세계의 주인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 정신세계의 주인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무의식의 세계, 내 이 정신세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 정욕의 집을 파쇄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정욕의 집이 파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복음의 명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명제가 말씀이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걸 살펴봤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마 이것은 디베레아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지금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이러한 자의 마음가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해지고 가난해지고는 사실은 뉴트럴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고자 하는 자, 이 철학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 십자가에서는 이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나는 그를 주로 섬기며 그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였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그러한 그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